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성경절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소극적으로 대해왔던 신앙의 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좀 파격적이지만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믿어왔던 오류를 털어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미래는 부활이지만 현대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은 성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절의 유래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영어 명칭은 이스터 데이입니다. 미국은 부활절을 이스터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스터는 고대 유럽에서 숭배했던 이스타르라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스타르는 봄과 생명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봄과 새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고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후 다음 첫 일요일을 이 여신의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이것을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가져온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 헬라어 원문은 아나스타스시인데 이는 일어나다, 살아나다의 뜻입니다. 굳이 부활절을 만들어 지키겠다면 아나스타시스 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여신 이스타일의 축제일을 부활절의 날로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을 예배의 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터 데이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신 숭배의 축제일을 차용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입니다. 부활절날 계란을 먹는 것과 고대 유럽인들이 여신 숭배 축제일날 새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계란을 먹으면서 복을 빌었던 것으로부터 온 것인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면서 계란을 까먹으며 여신 숭배 의식의 흐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내가 무덤을 열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절기로 정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기독교가 생긴 후 몇 세기가 지난 후에
로마 가톨릭이 이교 숭배 문화를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 혼합한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탄신일을 성탄절로 가져온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일요일날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교도의 여신숭배 축제일을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장신구와 소품을 과감하게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세우기, 참 신앙 세우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배척하고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본질을 찾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바른 신앙 세우기 투기가 있어야 이단들이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절이나 성탄절의 잘못된 비성경 유래에 대해서 기독교는 잠잠한데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이 이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기독교보다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될 말을 이단들이 앞서서 드러내면서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가 흘러오면서 복음이 너무나 많은 물에 희석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해석과 관점, 생각에 따라 묽어졌고 문명과 문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조미료가 간이 되었습니다. 또 정치적 지형에 따라 또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말씀의 세속적 색깔을 칠해 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유행과 가치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이 색깔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켜온 신앙적 전통인데 굳이 정색하고 이제 와서 성경적이니 비성경적이니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교에서 왔던 성경에서 왔던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우리 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념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신사참배하고서도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 않았느냐고 하는 기만적 신앙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디지털 글로벌 시대에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현대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의 유래가 고대 유럽의 여신 숭배에서 왔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굳이 부활절을 지키겠다면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가 의논해서 적당하게 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부활절로 약속하고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의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교 여신 숭배 축제일을 이스터 데이라는 말로 고집하면서 지키는 겁니까? 왜 부활절이 고정된 날이 아니라 해년마다 날짜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신 숭배일이 매년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일요일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음력으로 생일을 세면 매년 양력으로 날짜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출처가, 그 시작이, 그 기원이 성경이 아니라면 거기에다 아무리 성경의 옷을 입히고 부활의 복음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비성경, 신앙의 비본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절을 지키기 전에 40일간 지키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순절의 근거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사순절은 로마의 농신제에서 빌려온 관습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성경에서 무언가를 덧붙이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개념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었으나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이선을 지적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오지 않은 것을 더군다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절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신앙의 옷을 입힌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맺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광장에서 운동장에서 수천 수만이 모여 연합이니 화합이니 일치니 하면서 거대한 이벤트성 구호를 외치며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경건으로 가장한 종교적인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이 없어서 오늘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어가고 부흥의 불이 꺼져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겉만 요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부실한 내적인 종교 활동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 권위의 굴레에 갇힌 지 오래되었고 목회자는 권위를 남용하고 자기 이름과 명성과 영향력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를, 사역을 거창한 부흥의 슬로건을
성경을 걸어놓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굴복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한 평범한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3만 명이라는 군중을 동원하고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합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는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타작 마당 곁을 지날 때에 곡식에 눈이 팔려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소가 뛰자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리며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수레에 타고 있던 웃사가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십니다.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사의 입장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진노해서 쳐서 죽게 하시다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성경의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처사가 당황스럽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웃사의 이 선한 행위에 진노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웃사의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네 자손이 개의 고리에 채를 깨어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방식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에 탔던 웃사는 그것을 만짐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종류의 구절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조건부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언약궤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됩니다. 비상 상황이라 해도, 선한 의도라 해도 이 명령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서 어긋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열심을 갖고 쏟아붓는 신앙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하고 빼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고 꾸미면서도 거기에 믿음과 헌신이라는 신앙으로 합리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나요? 유아세례. 거의 모든 교회가 하죠. 헌화식.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해와 절기와 날,
받고 직분을 부여하는 것.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 받으면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수천만 원 냅니다. 돈 없으면 장로 못 돼요. 네. 수없이 많은 헌금 종류와 봉투들 등등. 부활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복음이지만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은 우상 숭배의 축제일에다 부활이라는 옷을 입힌 것입니다. 거지에게 왕의 옷을 입힌다고 거지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명백히 그 유래가 배척되어야 할 거짓에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부활절 축제에 들떠 있습니다. 교단 연합 예배니 부활절 간탄타니 바구니에 삶은 계란을 정성스럽게 색깔을 칠해서 강대상 앞에 탁 이렇게 놓습니다. 나는 추수감사주일이니 부활주일이니 성탄주일이니 하면서 강대상에 막 이렇게 제사상 차리듯이 올려놓은 거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부활주일이라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서로 계란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날만 되면은 교회는 이런 이벤트에 열을 올립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 무섭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놓고 야 하나님은 안 계셔. 성경은 잘못되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경에서 오지 않는 섞어지고 혼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목회자는 왕이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목회자가 독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빌미로 교회의 재정을 주머니돈, 쌈짓돈 쓰듯이 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권위에 교회는 감히 대항하지 못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카리스마가 강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경고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복음서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가대로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유명 여인은 특송을 하고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의 출처가 그것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숨겨진 동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신앙으로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그것은 장차 나타날 그림자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의 그림자, 즉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구약의 전통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교란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심히 두렵도다. 바울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될까 봐, 복음으로 얻은 구원이 헛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다 그것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탕 위에 떠내려갈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왔던 것이 성경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주해 놓고 규칙에서 어긋났다고 탈락하고 상을 받지 못할까 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다 세우기 위해 말씀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혼합물이 끼어있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신앙으로 포장한 갖가지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적인 번영과 부요와 평강과 확신과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경건과 신앙과 예배 행위는 여러분 다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잔재를 우리 신앙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과감하게 베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합되고 섞어져서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믿음의 이정표가 흐릿해지게
위태해지고 맙니다. 말세에 교회를 교란할 배교의 영은 교회를 떠나라, 믿음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뿔 달린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는 괴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 전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뛰어난 신앙적 언어와 리더십으로 교묘하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복음에 물을 타서 믿음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기초를 흔들 것입니다. 이게 배교의 영의 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날 배교의 영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복음에서 이 물길을 걸러내고 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다림줄을 정확하게 매겨서 창수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바위의 견고한 집을 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경에서 오지 않고 성경에 출처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 마냥 강조되고 포장되어 있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교회의 거대 이벤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모양이고 육체를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한국교회를 밑바닥까지 그 신뢰를 추락시켰던 목회자들의 정치적인 구호와 뛰어난 리더십,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것은 그들이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광화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광장으로 끌어모으고 선동합니다. 세례 요한은 뛰어난 영적 영향력과 권위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광야에서 외쳤지만 유대와 예루살렘과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 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없이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끌어모을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 세력으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헤로드 왕의 불륜과 부도덕함을 단독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와 진리를 말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대형 교회들과 영향력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 목회자들은 왜 자꾸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 밖으로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곤두박질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우리는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하에서 선동을 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대응하라고 주신 믿음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깨어지고 변화된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설득력 있는 제자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변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가 없이,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내면의 채움이 없이,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으로 주일에서야 교회에 와서 열심 내는 열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친밀함과 생명으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생명 관계를 놓쳐버리고 산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신앙행위는 한낱 육체의 모양, 경건의 모양 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허약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미래, 즉 부활과 휴거가 여러분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공중으로 끌어올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순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놓아버려도 괜찮을 비성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분산시키지 마시고 시끄러워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에 의해 나를 세워놓고 깨어 주님을 찾으며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며 주님으로 사는,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부활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